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동부 뉴저지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28일이 지나고 12일이 남았습니다. 2주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대하게 되죠. 혹자는 정말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내가 주이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그 질문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외쳤던 질문이에요.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꼬?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을 사순절이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스타디움에 수천 수만의 관중들이 운집을 해서 이제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선수의 마지막 골라인 경주 장면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오고 가는 세대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자에게 몸이 가뿐해야지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거나 자꾸 뭔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활의 염려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에 내가 치고 눌리고 허덕이며 사느라고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을 못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친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경계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 무거운 짐을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경주에게 필요한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죠. 죄는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심코 범하는 이 죄, 이건 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죄의 특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든든한 사람도 죄를 심상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가 자기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는가,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일단 필요 조건 한 가지는 그 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길, 내 신앙의 뒤안길을 돌아봤더니 내가 그 대목, 그 지점에만 가면 영락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 그럼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야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 부정한 것에서 나와 있으라고,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경주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죠. 누구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사실 우리에게 인내를 체득케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서 너희가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정진하라, 매진하라, stay the course, 계속 그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goal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목적을, 마지막 골 라인을 자기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
줄곧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 그래서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시란 말입니다. 사실 내 마음, 내 인생은 믿음의 불모지였어요. 황량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밭에다가 믿음의 씨를 뿌려주신 거죠. 믿음의 씨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밤낮으로 돌봐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믿음을 키우고 성숙시켜 마침내 완성케 하실 이도 예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에서 떼지 말라. 떼면 시험에 든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무서운 생각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자마자 그의 발이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로 우리가 정말 피곤 사회 속에서 피곤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도 내 육신에도 새 힘이 부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마다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유혹과 시험에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왜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 성 중독에 빠져들고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되는가? 늘 보는 것 때문입니다. 보는 것.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그 영상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이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섹스와 바이올런스를 늘 바라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님에게 끌려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할 것은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모질고 쓰라린 십자가를, 거기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즐거움을 내다보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어다 보신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비방과 욕설이 퍼부어졌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화된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며 살려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개의치 말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despise sham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despise 하셨다, 무시하셨다, 멸시하셨다,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편에서의 첫 번째 응답,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히브리서입니다. 같은 책이니까 계속 찾다 보면 언젠가는 그 구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는 사도,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 그 두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수행하시려는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 사도죠. 대제사장은 정반대의 방향,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메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는 이런 분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상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는 성경의 예수와 다른 예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는 성경이 계시해주고 성경이 증거해주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려면 내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우리 한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내 심령이 소생케 되고 그 말씀이 증가하는 빛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은 멈춰서서 그것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도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히브리서니까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능력, 영문 밖으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형당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내어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영문 밖으로의 의미는 배척과 거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 후에 그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자기 몫의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편에서의 세 가지 응답.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증가하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의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